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상에 죄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무거운 죄일까요? 아마 누가 그 법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질 겁니다. 장관이 주관하는 부처에서 만든 시행령이라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법이고, 그보다는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이 조금 더 무거울 것이고, 그보다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정한 법,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법이 훨씬 더 무거운 죄일 것이고, 그걸 어길 때 그보다는 또 인륜이라고 하는 자기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배척하는 이런 죄는 더 무거운 죄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염려라고 하는 이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염려는 그러니까 무신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도를 지나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신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전된 자기 몸을 염려와 근심으로 어두컴컴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못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사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항상 겪기 때문이고 누가 도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사가 다 염려거리입니다. 건강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돈, 대인관계, 가족관계 모든 문제가 다 걱정,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새나 백합화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그것들은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고난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거지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나 해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한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염려를 많이 하느냐 하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보다 잘 살고 높은 사람이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넉넉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온 사람, 이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 가진 것이 많고 앉은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걸 잃을까 두려워서 항상 염려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염려하고 근심으로 사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를 나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라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저 풀들도 내가 새들도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지 않더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인생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부모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만삭이 되어갈 때 출산도 걱정이지만 출산 후에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기저귀를 준비하고 유모차를 준비하고 아기를 위해서 온갖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 과정을 밟을 것이고 몇 달쯤 되면 뭐가 필요하고 얼마 되면 뭐가 필요하고 알기 때문에 이걸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도 준비 안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것 입을 것 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엄마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도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난뱅이 아빠만큼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걱정, 근심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소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 장담은 나를 믿는 장담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너도 두고 보아라. 너도 곧 보게 될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힘이다. 예, 누가 신학자가 한 말 같으면 이상하겠지만 목사가 한 말이니까 괜찮은 얘기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아니 그분이 너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마, 내가 다 안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전반기 반절이 다 지나가는 날이죠. 지나간 8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자로 산 6개월 동안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염려 근심하지 않고 그 문제 주님께 맡겨버린 채 오늘 내 일에만 최선 다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 믿지를 못해서 염려 근심하며 불신자로 살아왔는지 오늘 한번 돌아볼 시간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지금 추격을 당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 3연초갑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온 백성들 자기한테 돌을 들어서 지금 던지려는 그 백성들 앞에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는 속이 텅 빈 거짓말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왜 가만히 서 있느냐?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 거기로 가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큰 소리 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추격에 오던 애국 군대는 다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큰 소리, 이건 속이 텅 빈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믿는 신앙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비한 신앙의 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고난의 중심에 있고 내가 큰 깊은 수렁 같은 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 도우심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나를 건지실 거다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 난 알지 못하나 그가 나를 이 고난통에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고 봐라. 이게 바로 욥의 장담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를 혹시 잠깐 놔두실지라도, 그래서 내 고난이 좀 더 오래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통에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 큰 소리가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버텼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큰 소리이고, 골리앗 앞에 가면서 외쳤던 다윗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고민되는 일이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그때 걱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 믿음, 그때 염려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두고 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구절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은 왜 싸우느냐? 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해거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싸우는 건데,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 사람은 문제 해결이 이 사람과 다투어서 이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 괜히 사람과 내가 원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수습하기 곤란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 놓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번번이 거절합니다. 모세는 그 바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내쳐놓고 장담해놓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을 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혼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한 자기 동료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한 그 동료를 볼 때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도 않지만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원망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그날을 장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광명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에게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 내가 달릴 수가 있고 내 앞에 담이 막혀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18편 29절 말씀에도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이 적진 속에 어두움 속에 담이 막힌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큰 소리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일은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
학도도 팀이 사람들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아니한 혹 장래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염려했더랍니다. 아직 걸리지 않은 병 걸릴까 봐서, 아직 나지 아니한 사고 날까 봐서, 아직 생기지 않은 재난 그게 발생할까 봐서, 그렇게 개인도 사회도 현재 있는 문제가 아닌 저 미래 것을 당겨다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카네기 박사가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자주 휩싸였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구덩이를 팝니다. 아마 호박 구덩이를 파는지 구덩이를 삽으로 파는데 이 아들이 옆에서 막 엉엉 웁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우니? 엄마, 내가 저 구덩이에 산채를 묻힐 것 같아서 울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구덩이에 묻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청소년 시절을 계속해서 염려 걱정에 빠졌는데 천둥벼락에 맞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자기 귀를 베어버릴까 봐서 염려스러웠고, 커서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고, 결혼할 여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할까 그것이 고민됐고, 나중엔 지옥에 안 갈까 그게 걱정, 평생을 걱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죠?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 내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기나라라는 나라에 살던 우울한 사람이 매사 염려가 많은데 내가 걸어가다가 땅이 안 꺼질까? 내가 걸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을 못 먹고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우란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문제, 내 손에 닿지 않은 저쪽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월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의 사람인 다윗은 시편 31편 말씀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내 시대가, 내 앞날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이고,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위로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 않는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심지어 발생하지 않은 저 미래까지 미리 당겨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 신자의 자세인 겁니다. 저는 40세쯤 되었을 때 이 40년 동안에 너의 걸음을 걷게 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내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나이가 좀 더 든다 하면은 내가 내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장래를 문제없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내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분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사라지고 평안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우리 다음 시간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일들,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나에게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 하는 일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것을 다 조화시켜서 내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약속한 그분의 말씀, 이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신경 안 쓸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백회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그 염려가 내게 도움은 안 됩니다. 손해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해봐야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키는 문자적으로 신장을 말할 수도 있고 수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려하면 키가 더 큽니까? 오히려 키가 줄어들 겁니다. 염려하고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발육이 안 되겠지. 또 걱정 근심 많이 하면 속병 들어서, 병이 들어서 수명도 다 단축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이 소화불량을 만들고 불면증을 만들고 신장쇠약을 만들고 우울증을 만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에게 병든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겠습니다. 시편 6편 7절 말씀,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라고 했고, 욥기 17장 7절 말씀,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시력까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병되고 우리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시력까지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계속하면 은혜롭게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염려하면 은혜롭게 받은 말씀마저도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래서 그 신앙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가 강의하려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물 담긴 물컵을 들고 서론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은 눈치 빠르게 짐작했습니다. 아하, 물에 반 컵이나 남았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반 컵밖에 없네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250g쯤 되겠는데요, 누구는 300g, 누구는 400g, 누구는 500g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 컵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죠. 만약에 이 컵의 물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팔이 몹시 아플 것이고, 만약 10시간 동안을 계속 들으면 어깨가 빠지고 가슴에 경련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염려를 잠깐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1시간 내내 하면 머리가 몹시 아플 것이고, 10시간 하루를 계속 고민하면 그 정신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염려와 근심은 나를 불행에 빠뜨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책임질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함으로 신자가 아니란 고백을 하지 말고 그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서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담대함으로 사셔서 신자다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9절 말씀, 55편 21절 말씀 보니까 네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와 근심이 내게 아예 없는 채 하면 위선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자기가 고민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죄가 됩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위탁해버리고 내게서 떠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지금 네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부터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너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보다 먼저 그건 놔둬버리고 내 일부터 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잡한 일이 있든 그 복잡한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힘든 것이 없을까? 내가 뭘 도와야 될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 살림에 돈이 모자라거든 그 어차피 모자란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부족할까? 내가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버릴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 이런 신비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 처방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짐도 무거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넌 그럼 내 짐을 져라. 내 짐 무겁냐? 그럼 내 짐을 져. 그렇게 말씀해요. 놀랍죠? 너 짐 무거워, 너무 무거워 쓰러지겠어? 그러면 내 짐을 져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게 뭔 얘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걱정거리가 많을 때 그것을 뿌리쳐버리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주의 일을 받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40년 거의 된 1976년도에 익산의 고현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팔복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총신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안 됐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에 교회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예배당이 너무 헐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건축원금 하자. 그래서 건축원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등록금도 대책이 안 되는 제 모든 재산을 건축원금으로 다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자라는 것 하나님의 일부터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짐이 무겁냐? 그럼 내 짐을 져라. 이 말씀을 저는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등록금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바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에게 맡겨버리자. 사실은 그게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린 전 재산이, 제 전 재산이 고연교회 건축 헌금의 비중에는 얼마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제 일생은 엄청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등록금 걱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총신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두 학교를 더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등록금을 시간 늦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빈말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먼저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거 집어 던지고 교회를 생각하세요. 돈이 모자라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가 모자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 그 바쁜 것보다 주님의 일, 이런 내가 바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되지. 주의 일을 생각하세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루하루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 뭐냐? 힘들지만 오늘 내가 할 일, 그것을 오늘 내 본분으로 알고 내 분깃으로 알고 최선 다하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신앙의 삶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지겹고 힘겹지만 내일 걱정, 저 미래 것을 가지고 미리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내 몫을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법이 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심각한 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내가 염려로 살아왔을까? 감사로 살아왔을까? 모든 것을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내 방식을 계속 고집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염려란 이 죄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